증인의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서대로 이제 2장에서 성령이 진짜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서 최초로 탄생이 됐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부각이 됐고요.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이제 예수 운동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3장, 4장, 5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그 밝은 면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어두운 면이 있었는지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냥 말씀에 집중했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했고, 그리고 교제에 집중했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 그래서 물질적인 교제, 정신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이런 그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면서 말씀과 기도가 붙으니까 완전히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더라는 걸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아주 은혜로웠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뻥 터졌다 그랬죠,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헌금을 조금 그래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건 작은 일이었는데 교회 안에 근본적으로 차별의 문제가, 그 안에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가 나눠져서 그 과부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한번 그냥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다가 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7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안정을 시켰더라. 그랬더니 그 7 집사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둘이 나왔는데 누구죠? 예,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논쟁적인 사람. 이 사람과 그리고 그 빌립 집사, 이 빌립의 그 전도에 엄청난 그것이 이제 두 사람이 스타가 등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생각지 않게 퍼지는 거죠. 이제 막 쪼갈라지면서 흩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없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끼는 게, 그 혹시 물 좀 줄 수 있을까요? 그 선교라고 하는 게 교회가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여기 있구나. 앞에 두고도. 예. 오늘 저녁이 되게 맛있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불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모자라갖고 늦게 오신 분들은 김 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지 않게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에만 있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요 자리에서 그냥 잘 지내고 싶단 말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드라이브를 소위 말해서 이제 걸어가시는데,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 않게 이게 쫓겨나다시피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확 벗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는데 딱 누가 있었냐면 바로 집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촉발시켰고, 그 다음에 그 촉발된 분위기에서 그것을 타고 간 게 빌립이었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공부하실 9장, 10장, 11장, 그러니까 오늘 장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방 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초대교회에서, 아니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 두 사람이고, 이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을 축으로 다룹니다. 초반 10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후반부 오늘부터는 이제 그 바울이 다음 주부터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끝을 바울이 맺는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두 거두의 엄청난 그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름하여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지 않은 환상을 보면서 그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오늘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9장을 일단 펴 놓으시죠. 보든 안 보든 9장을 한번 펴 보시고 봐도 예, 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참 이제 새로운 이제 등장입니다.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지도는 항상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텐데, 항상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지역이 어디까지냐면 요까지입니다. 여기 요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전 세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뭐 저기까지 가려면 이제 한 5주 더 기다리셔야 되고, 오늘은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벌써 많이 진출했죠. 이 정도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감자고 그 시대에도 뜨거운 감자였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바울은 정말 문제아입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인데, 이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면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타수스라고 하는, 여기가 그 예수님 오시기 67년 경쯤에 그 혹시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아세요? 로마에 그분이, 여기가 벌써 보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굉장히 해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맨날 그래갖고 도시가 그냥 지지부진했었는데 폼페이우스가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여기가 로마의 속주가 됐어요. 속주가 돼서 굉장히 이제 안정된 도시가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교육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 도시는 어딜까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아테네 보이세요? 여기가 최고의 학문의 도시입니다. 요즘 서울 같은 곳이죠. 믿거나 말거나.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거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로마 속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바울이 헬라 철학을 공부했어요. 바울이 소크라테스를 알았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 로마서 보시면 그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만큼 헬라 철학을 어렸을 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시죠? 해외 이민 가면 애국자 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민자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 거 아세요? 예. 이민교회가 70년대에 가신 분은 70년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80년대, 우리 방대영 권사님 40년 사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미국에서 40년을 사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조국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태인이란 말이죠. 유태인으로 태어나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살면서 이 다소라는데 헬라 이 지역은 물이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아버지가 바울을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서울로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물이 안 좋아. 얘 이러다가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조국도 잃어버리겠어. 그러니까 다시 서울대학으로 보내는 거죠. 서울로.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누구 밑에 가냐면은 가말리엘 밑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김준기 교수님 밑에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 신학의 대가예요. 그야말로 바리새파의 대가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관용을 강조하고 융통성을 강조하고 정신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생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너무 꼴보수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보수적이에요. 심하게 열성파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 약간 또라이 같은 애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게 혹시 바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말리엘은 매우 관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파를 놓고 산헤드린에서 난리가 났을 때 놔둬라. 쟤들이 인간적인 모임이면 없어질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거 못 말린다. 그러니까 관용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했는데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요. 바울은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는데도 굉장히 그 대꼬챙이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느냐? 단순해요. 그냥 바울은 나무에 달려 돌아간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납득을 할 수 없고, 첫째.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나사렛파가 나서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 모세 오경, 토라를 지키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파의 운동을 놓고 스승 가말리엘은 놔둬라. 그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게 바리새파 정신이에요. 바리새파 정신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 너가 나서지 마. 이게 바리새파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았지만 바울은 안 됩니다. 저건 놔두면 안 됩니다. 저거는 뭐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타고난 열정가였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뛰어든 거죠. 근데 그거를 바울의 그 모습을 누가 좋게 봤냐면 바로 이 사두개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파가 그 안나스 제사장이 있는데 사두개파가 집중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거든요. 핍박을 했는데 특히 스데반 같이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행동대장을 누구를 시켰냐면은 바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빠요, 사람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아주 음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음흉한 사람이 바울을 이용했어요. 근데 바울은 순수한 목적이었어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율법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이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열렬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핍박을 하다가 오늘 9장에 이릅니다. 오늘 9장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 참 재밌는 게 9장 넘어오기 전에 바울이 누구를 죽는 걸 보냐면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스데반 죽는 걸 보는데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 남의 죽는 걸 갖고 재밌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뭐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 기록이 참 묘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 같다 그러고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의 유언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옷을 누구 앞에 놓냐면은 바울 앞에 놨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옷을 집으면서 그걸 가지고 죽어 마땅한 놈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스데반이 잘 죽었다 그러면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는 제2차로 아예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 옷을 집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 죽는 사람 옷 집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을 누가 입었어요? 엘리사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스승의 옷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옷 좀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벌 입어왔지만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게 이게 오면서 이게 이제 결국에 바울에게 오는데 우리가 상상하거니와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죠.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그냥 여기서 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다메섹에 이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예수쟁이들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쫓아갑니다. 말을 타고 쫓아가면서 얘네들을 체포해도 된다는 공문을 가지고 가요.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이 시간이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보통
갑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사람이 어느 순간 꺾여질 때 그 전조가 없을까 이거죠. 아무리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갑자기 생판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준비 과정이라는 게 바울에게는 없었겠느냐. 바로 그 준비 과정에 스데반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죽을 때 천사였고요. 그 죽이는 바울의 얼굴은 거의 사탄이에요. 여기 보면 살기등등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건 마귀의 얼굴이에요. 마귀의 얼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얼굴에서 어디 천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얼굴과 스데반의 얼굴은 전혀 대조죠. 그러면서 그 스데반에서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양심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뭔가 마지막 스데반의 얼굴에서 이 바울은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그걸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아닌데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라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이게 그 바울이 누구인가 이거를 보실 때 이 바울의 윤리적 비전 이 책에 보면 여기에 바울의 67년 인생을 2페이지로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카피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안 사실 것 같아서 사시라는 의미에서 이게 목사님이 옛날에 안식년 옥스퍼드 대학 가셨다가 1년 동안 바울 연구하시고 나서 쓰신 책이거든요. 여기에 바울의 67년 인생을 이렇게 2페이지에 짧게 요약한 책은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이 앞부분만 제가 살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사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울이 가면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가 결국에 이 다메섹에 가서 턱하니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서 이 신비 체험이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똑같아요. 어떤 체험이냐면 오순절 성령 체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빛.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그리고 빛을 봤다 그랬어요. 성령 임할 때.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서 말을 타다가 꼬꾸라 떨어지면 넘어지면서 그 바울이 본 게 뭐냐면 예수의 소리였어요. 예수의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빛이 비쳤어요. 근데 그 빛이 너무 세가지고 3일 동안 장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주 강렬한 빛과 강렬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 나 왜 이렇게 괴롭히니 이런 소리. 너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니?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이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간증할 때 이런 말 했어요. 가시채를 가지고 뒷걸음질하는 게 힘들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요. 너가 말이 아시죠? 말이 뒤에 그 뭐가 가시가 걸리면은 이게 치우려고 뒷걸음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뒷걸음질 하는데 하면 할수록 가시들이 더 엉키잖아요. 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가시채를 잡아 흔드는 거랑 같은데 그 가시채는 잡아 흔들수록 더 너를 괴롭히는데 어쩌냐? 너 힘들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울이 완전히 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이 맹인이 된 상태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안수를 받으면서 눈을 뜨는데 아나니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바울을 맞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바울 하면 사람 예수쟁이 아주 죽이는데 킬러로 이름 날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만나서 세례를 주는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눈물 나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지 말고 그 9장 15절에 보시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얘는 내가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특별히 택했다.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람이다. 베드로 갖고는 좀 힘들어. 12사도 갖고는 좀 힘들어. 내가 특별히 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운 내 그릇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참 슬퍼요. 뭔지 아세요? 얘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앞으로 27년 동안 보여줄 거다. 얘가 내가 특별히 세운 그릇인데 얘 운명은 고난의 운명이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앞길이 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의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 안 하셔도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떤 입장이에요? 양쪽의 샌드위치 입장이에요. 이제요. 앞으로요. 보세요. 이제 이 바울의 이 고통은 참 우리가 이게 문서로만 봐서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배신자예요. 39년을 몸담았던 그곳이에요. 그곳의 사람들한테 완전 배신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 예수쟁이들 앞에서는 완전히 박해자예요, 박해자. 우리 스데반을 죽였던 놈이고, 그리고 우리 야고보를 하여튼 엄청나게 우리 예수쟁이를 잡아 죽였던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박해자예요. 양쪽에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운명이에요, 앞으로요.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양쪽에서 죽게 되는.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의 이 앞으로 진행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신비 체험입니다. 이게 오늘. 너무나 강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요. 우리는 이게 부활절에만 부활절 찬양하고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메시지를 못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바울이 27년 동안 전했던 건 부활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부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체험이 너무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썩혀놨다가 만나는 게 부활신앙이지만 근데 이게 바울에게는 생명 같은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 만난 게요. 이제 그런데 그럼 이제 오늘 볼 게 이 바울이 부활한 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대체 어딜 갔는가? 지도를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요거 아닙니다. 요거 맞습니다. 여기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 옆으로 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라비아인데요. 그 페트라라고 혹시 아세요?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 돌 사이에 동굴 판 거 있죠? 궁궐 판 거. 그쪽에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왜 갔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모세나 엘리야처럼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 편지에 보면 여기서 아라비아 나바테안 왕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년 정도를 다메섹에서 지냅니다. 지내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정도 전하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3년 만에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방문해요.
굉장히 무서운 방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어디 갔냐? 바울 예수 믿는데. 뭐 그놈이? 이런 소문들을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왜 왔냐면 베드로를 만나러 왔어요. 베드로를요,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감자입니다. 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대. 그러니까 두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얘들도 죽이자. 얘가 왜 오냐? 그러니까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데 이때 이 소외되고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끌어들여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나나? 바나나 같은 사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참 기름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쭉 흘러가는데 보면 거기에서 끊길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연결시켜준 사람인데 그게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요, 베드로도 싫어, 야고보도 싫어, 다 바울 오는 걸 싫어하는데 그 바울을 추천해 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울이 바나바의 중재로 베드로를 만나는데 무려 2주 동안이나 만납니다. 만나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베드로와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쭉 해주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사도들이랑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얘기는 들어도 저 바울의 얘기 39년을 우리랑 같이 있다가 우리한테 와서 예수를 전하는 그걸 듣고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이자고 달려드니까 결국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겠어. 당신 여기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소.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태워서 다시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가요. 다소로 갑니다. 여기 다소로 고향에 가서 10년을 보냅니다. 여기서 10년을 보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죠. 바울이. 그러다가 여기서 10년을 그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요. 다소에서 뭘 했는지. 그래서 보내다가 이제 10년 후에 또 다시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이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여기 교회가 생겼는데 바나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빙을 해서 여기에 도착하는데 이 기간이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이. 그러니까 이제 회심하고 나서 14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14년 정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한 10년 이상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가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안디옥 교회를 놓고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은 동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베드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드로도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쪼르륵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그 전도한 곳에 가서 안수하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루따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려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이 서해안 바닷가 요빠라는 곳에 가요. 요빠에 가서 누구를 살리냐면은 다비다라고 아세요? 우리 교회 다비다 있죠? 여제자예요. 정말 교회를 잘 섬겼던 여자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를 살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요바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거하는데 항상 누구 집에 가더라도 베드로가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참 이상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무슨 보자기면은 딱 배고플 때 맞는 환상이에요.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식사 전에 기도하시면은 이런 환상 볼 겁니다.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못 먹는 음식이에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거든요. 뭐예요? 예, 발굽이 없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 뭐가 있죠? 돼지고기 내려오죠. 그다음에 오징어 내려오죠. 그다음에 낙타 같은 낙타고기 내려오죠. 너무 맛있겠구만. 근데 그거를 내려오는데 하늘의 소리가 나죠. 3번. 먹어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요. 또 내려와서 먹어라. 안 먹습니다.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는 것을 너 왜 먹지 않느냐. 내가 더럽다고 안 할 테니까 먹어라 그런 거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베드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 여기요. 너무 높은데 요 가이사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총독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동시에 환상을 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드로에게 가라고 한다. 가서 베드로를 좀 만나라.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구제를 잘하고 그리고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고 할 때 또 베드로가 이것을 이 동시간대에 이 환상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 환상을 보자마자 고넬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도 환상을 봤는데 당신을 만나러 가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10장 28절에 보시면 여기서 그 환상의 의미를 풉니다. 환상의 의미를 푸는데 이게 뭐지? 왜 못 먹는 음식을 자꾸만 먹으라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여기서 깨달은 거죠. 고넬료를 탁 보더니만 유대인이 원래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거든? 만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근데 죽일 때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낀대요. 그냥 동물을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아직도 잘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유대인 하면은 동물이에요. 상대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게 바로 당신이구나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게요. 혹시 누가 장로님께 찾아오셔서 장로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께 찾아가면 장로님께서 2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은영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장로님 제가 어저께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은영 장로님께 찾아가서 200만 원을 달라고 그래라.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나에게는 안 주셨다 그러면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환상 안 주셨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의 일이에요. 찾아오셔갖고 기도 중에 장로님 만나러서 왔다 그랬더니 돈을 줬대요. 그 기도 중에 봤다니까. 근데 환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나에게도 환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을 시킬 때 가브리엘 천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천사도 상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마리아에게 너가 동정녀 남자 없이 애가 날 거다라고 했으면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해야 됩니까? 요셉에게도 얘기해야 둘이서 파경을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곤란하면 그것을 요셉이 이해를 해줘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지. 환상을 양쪽 다 보여주셨잖아요. 가브리엘이 바빴죠 그때. 양쪽을 다 설득하느라고. 한쪽만 설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부인한테 허락 맡으셔야 되고 또 교회하고도 얘기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도. 그런 거지.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고넬료만 환상을 봤으면 베드로는 너 뭐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간대에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감없이 갈등하지 않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내려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수하에서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라고 확신하는 순간 오순절 증언했던 것을 요약본으로 그냥 그대로 해줘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의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성령,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내려서 방언이 터져요. 고넬료가,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은혜는 누가 받아요? 베드로가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면서 받았던 충격과 함께 오늘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고 받았던 충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 짐승이 성령을 받네 이거예요. 어떻게 짐승이 성령을 받지? 그러니까 이방인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짐승인데 짐승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머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완전히 충격이에요. 안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베드로로서는 이게 며칠 가는 거예요. 이 충격이.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누구죠? 이 고넬료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밥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줘야죠. 밥을 식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와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테이블 펠로우십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데 식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과 은혜와 감사와 감탄이 넘치는 체험이었지만 이게 베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데 무슨 발목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나마 있던 헬라파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고 히브리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이방인 짐승이랑 밥을 먹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이게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 우리 목사님께서 해외 나가서 저기 복음을 부흥하고 왔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그러고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변명을 합니다. 오늘 11장에 보시면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욥바에서 보았던 환상을 반복을 해줘요.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11장 17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 짐승들에게도 주던데? 그러면 짐승이 잘못이야? 하나님이 잘못이야? 어쩜 좋아요? 당신들이 오순절날 50일 전에 받았던 그 성령을 걔들도 받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나는 느꼈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함부로 맡겠냐고. 내가 나 잘못 없어요. 나는 내가 그냥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걸 어떻게 막어?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그 성령을 주셨네요 하고 동의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결국 이 베드로가 보았던 보자기의 환상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자리를 빼앗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3명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을 쓴 막내 요한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어나가고요. 이 예루살렘 지도자권을 딱 쥐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요. 이 야고보는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것 때문에, 그와 밥을 먹었던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간 밀려납니다. 밀려나서 그 자리를 누가 잡냐면 야고보가 잡게 되고 베드로는 돌아다니게 됩니다.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 묘한 교회 안에 알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누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유부단한 걸 갖고 욕하냐면 나중에 바울한테 욕먹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넬료 만난 것 때문에 이쪽에서 욕먹고 이쪽에서 욕먹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게 회심했잖아요. 이것은요, 교회가 탄생한 게 오순절이라 그러면 기독교 신학이 탄생한 게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내전 있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땅이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WCC 총회를 시리아 다메섹에서 할 것인가 부산에서 할 것인가 이걸 싸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메섹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2000년이 됐으니까 바울이 회심한 그 자리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째요? 전쟁이 나서 거기에 그 유서 깊은 자리에 지금 총탄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다마스쿠스에서의 회심은 기독교 신학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유대교에 머물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게요. 바울이에요. 그리고요, 편협하고 아주 보수적이었던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이요, 어쩌면 그렇게 보편적인 기독교 세계주의자로 바뀌게 된 아주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갑재 씨가 진중권이가 됐다고는 할까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갑재 씨는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의 상징이에요. 진중권 하면 진보 언론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변화는요, 끝에서 끝으로 갔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를 마침표를 찍고 이 복음이라는 세상을 여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이걸 끊고 완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열어준 사건이 이 다메섹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환상을 보면,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 새로운 확 경계를 열었던 일이거든요.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베드로도 이제 이방 세계 문을 열었는데, 알고 보면 이 사상이 누구에게 다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창녀 만났죠. 세리를 제자로 삼았죠. 삭개오 같은 사람이랑 같이 밥 먹었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구해냈죠. 사마리아 지역을 막 통과하셨죠. 사마리아에서 5번 이혼한 여자랑 말을 하고 붙이고 그러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죠.
그야말로 경계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리고 끊임없이 선민의식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비판하셨거든요. 너네들 지옥 간다 그러다가 오히려 창녀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갈 거라고 외쳤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사상이 지금 바울에게서 다메섹에서 터졌고 욥바에게 베드로에게서 오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다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새로운 그 역사의 길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2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하면서 이제 바울이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것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